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이제 오늘의 거룩한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문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의 노도와 같은 거친 물결 아래에는 평온함과 고요가 깃들어 있음을 아시나요? 사나운 파도 깊이 들어갈수록 그 시면에는 더욱 깊은 고요와 안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깊은 산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울창한 숲을과 거대한 암벽이 둘러싸고 있는 깊은 골짜기에는 더욱 깊은 평안이 있기에 온갖 새들과 짐승들 그리고 꽃들이 그들의 안식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참된 안식은 얕은 곳에 있지를 않고 깊은 곳에 있는 것이지요. 즉 우리는 주님 안에 더욱 깊이 자신을 드릴수록 깊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안식에 더욱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죄까지도 모두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더욱 깊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극한 찬양이
깊은 심연에 들어가는 것이죠. 심령을 울려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위로와 평화가 되며 기쁨을 주는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순종이 깊은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기도의 요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응답을 받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로 찾는 기도입니다. 교만하여 구할 바를 마땅히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자나 한낱 우상에 불과한 대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오직 만유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찾으며 바라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두움이 엄습해 오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곧 응답되는 기도라고 야고보서 이제 5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입으로만 부르짖거나 사리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나 자기 생색내는 기도, 그 어떤 하나님과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기도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의를 먼저 구하고 노력하는 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기도, 충성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만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로부터 36절에 있는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이 들었었죠. 올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일 같은데 작년이나 올해나 2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은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아주 암담한 그런 세월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생을 달리하고 또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다행히 완치가 되었지만은 이 코로나로 감염이 되면은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평생을 고생을 한다는 그런 소리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을 우리는 할 거를 못하고 일할 거를 못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참 시간을 우리는 암담하게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지지난 해에도 2020년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고
2021년도 이 한 해도 이제 앞으로 한 달 반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겨우 이 방역대책위원회에서 겨우 이제 위드 코로나라 해가지고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만은 어찌 된 일인지 그러한 아주 철저한 방역 기간에도 보다도 지금 확진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더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시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하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도 제목으로 또한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는 곧 예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은 그가 몇 수 앞에 내다보느냐에 따라 급수와 단수가 결정이 되고요. 가장 멀리 내다보고 바둑을 두는 사람이 바둑계의 거성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공부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시험 준비하는 학생은 어리석은 학생이고 고1 때부터 준비하는 학생은 지혜로운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는 학생일수록 지혜로운 학생이고 남이 다 슬퍼하며 울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멀리 내다보는 사람일수록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당장 눈앞의 것만 내다보며 임기응변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멀리 내다보며 준비하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뜻밖의 임하실 터인데 음란하고 술에 취하면서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거나 먹고 입고 사는 일, 돈을 버는 데만 신경을 쓰느라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제 탐욕에만 신경 쓰느라고 심령이 둔하여진 상태에 있다가 그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10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5처녀는 평소에 주님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나태해서 기름을 준비하지도 아니었고 게으르고 또한 지혜가 없어서 뭐 언제 오실는지 어떻게 알아 이러고 땡땡거리면서 있다가 신랑이 도착했을 때 기름도 떨어지고 불을 켜지를 못하여 결국은 신랑을 영접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 주님이 비유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날을 맞이하도록 예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간절히 부탁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일이나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지 말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10처녀 비유로 말씀되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육신 생활에만 얽매이지 말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예비하는 성도가 될 때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나라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기를 잘 죽어야 하지요.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하고 부유하게 잘 살았다 하여도 내세에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짧은 육신만 위에 준비하다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부자가 종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종이 하도 바보짓을 해서 지팡이를 하나 주면 바보지팡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아파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종이 와서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머나먼 황천을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하인이 그러면 떠날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할 때 준비는 무슨 준비냐? 그냥 가는 거지 하고 말할 때 그 종이 며칠 동안 여행을 떠나도 준비가 필요한 법인데 돌아오지 못할 머나먼 황천길을 가면서 준비를 안 하다니요. 주인님이야말로 나보다 더 큰 바보입니다. 예수 도로 받으십시오. 이 바보지팡이 하고 도로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는요, 죽은 후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한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도 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일에 먼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의 의를 구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현세만 보는 근시안의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무덤 저편 천국을 바라보는 원시안의 사람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살 준비를 잘하는 사람도 똑똑하다 하겠지만은 죽을 준비를 잘하는 사람도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삽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의 길을 예비를 바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바로 예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암담한 삶의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칭찬받은 지혜가 설명되어 있어요.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의 청지기직을 빼앗겠다는 말을 하자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고 고민하다가 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자기가 아직 청지기로 있을 때 장래를 위해 선심이나 써두자고 생각하고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말을 50말로 탕감해주고 밀 100석은 80석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주인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내게 물질을 맡겨주신 동안에 미리미리 선한 것으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말씀이에요. 물질도 생명도 지식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내세를 위해 하나님 뜻대로 써둘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불의한 이 청지기가 마지막에 지혜를 썼던 것입니다. 이왕 내가 이제 떠나갈 바에는 쫓겨나갈 바에는 좋은 일이나 하자. 곡식 종자 한 알이 있다면 그것을 삶아 먹어버리는 것보다 밭에 심어서 수십 배수 수백 배의 수확을 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기회에 있는 대로 하늘나라에 심어두면 훗날 이 세상에서도 크게 거두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미래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네 번째, 심판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태는 말세가 되어 극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의 삶, 특히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생존 경쟁이 극심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탐욕과 방탕과 음란하고 마약까지 복용합니다. 그 결과 가정이 파괴되고 그야말로 불치의 성병인 에이즈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고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일시적인 기분에 도취되다가 그야말로 인생을 망쳐버리고 그 인생만 육신만 망쳐버리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망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 미리 죄의 결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당장 기분 좋은 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서 폐인이 되게 하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차놓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에 달콤한 맛을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수천 수만 배 쓴 고통을 안겨줍니다. 죄의 결국을 알고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지혜의 삶입니다. 자, 끝으로 기도로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또 하나의 지혜가 바로 기도로 예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준비하셨고, 제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온 밤을 새워 밤샘 기도를 준비하셨고, 십자가를 지는 큰 고통을 앞두고는 온 밤을 새우며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셨으며, 매일 새벽 미명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나가 그날의 생활을 위해 미리 준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는 승리의 생애였고 마귀를 이기는 생활이었고 온전한 생애였습니다. 하물며 우리 연약한 인간이 준비 기도 없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것입니까? 기도로 항상 준비하는 생활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나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생활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찬양으로 준비하는 생활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감사로 준비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고 이제 주의 길을 올바로 예비하는 그런,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다의 노도와 같은 거친 물결 아래가 거친 물결 같은 삶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평안함과 고요가 깃들어 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이제 준비하는 성도, 찬양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 감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